오늘은 물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묻는다는 것, 질문한다는 것, 그것은 어떤 정보를 알고 싶어서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보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저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고 저도 여러분에게 나눌 수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대화 소통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덜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죠. 제가 이쪽에서 병원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병원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럼 아시는 분이 저쪽으로 가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혹은 여기는 병원이 없습니다. 뭐 이럴 수 있고, 근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죠. 찾는데도 편안하고, 없다면은 여기는 없구나. 그럼 딴 데를 가야 되겠구나.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있지도 않은 데서 열심히 찾아봤자 손해만 보는 거죠. 시간 낭비하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본래는 좋은 것이로되 의사소통을 할 때 뭔가 딴 의미가 투여가 되면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해로운 수가 있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질문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골탕 먹이려고 여기 바로 앞에 있는데 여기 없고 절로 가세요. 그럼 이제 저는 딴 데 가서 고생을 실컷 해야 되겠죠. 저도 만약에 여러분에게 골탕 먹이려고 뭘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겠죠. 그 말을 믿는다면. 사실은 정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게 진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진실한 것을 서로 교류하고 그래야 도움이 되는 것인데, 인간에게 있는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죄성이라고 하는 게 있죠. 사람들이 본래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성 때문인지 질문할 때조차도 순수하게 묻는 게 아니라 왜곡된 그런 마음으로 질문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가 그런 것이죠. 이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빗둘왜, 구분곡 이래가지고 하는 것인데, 비틀어가지고 구분 질문을 하는 건데, 여러분은 질문이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물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왜곡된 마음, 비뚤어지고 굽은 마음, 그런 것은 갖지 말고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나올 때 왜곡된 마음으로 와서 질문하면 안 되겠죠.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아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이렇게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은 믿지를 않습니다. 재미있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종류의 사람은 부활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안 믿었다. 근데 하여간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솔로몬 때 단독으로 제사장직을 맡았던 사독, 그를 자신들의 기원처럼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후손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증명은 안 됩니다. 단지 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어쨌든 제사장직, 성전, 사두개인, 이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와서, 사두개인 중에서 나름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왔겠죠. 논쟁에서 이기려고 온 거니까 자기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하게 말도 잘하고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듣고도 그러나 우리는 그를 이길 수 있다. 말에서는 우리를 이길 자가 없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확연하게 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온 것입니다.
참고로 이 바리새인들, 이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은 구전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기록된 말씀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록된 말씀만 받아들이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 그리고 그 가운데도 특별히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모세 오경, 이거를 집중적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영혼의 불멸을 부인했습니다. 영혼은 불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영혼은 육체와 함께 소멸된다. 이렇게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부활도 없고 천사 없다. 영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도 믿으니까 그 말을 들으면 이상하지만 하여간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은 제사장의 후손이다.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그러고 성경을 굉장히 중시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다. 영? 무슨 헛소리를 하냐? 사람은 죽으면서 영도 다 소멸되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사도행전도 누가가 쓴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지금 우리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왔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바리새인들처럼 대중적인 인기가 없었습니다. 대중들은 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신에 이들은 부유한 계층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도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고 믿고 싶었을 수 있죠. 즐기고 누리다가 끝나면 되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나 대중들에게는 그게 인기가 없죠. 지금 안 그래도 사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다음 4, 5세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를 주신다면 모를까? 없다, 이걸로 끝이다. 딱 끝. 그러면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인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차라리 바리새인들이 대중에게 인기가 있었죠. 그러나 돈 가지고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이게 끝이라는 걸 그리 싫어하지 않았다. 그것도 이해가 가기도 하죠. 자기들 측면에서는. 근데 하여간 이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오늘은 그 질문의 앞부분을 보게 되고 다음에 그 후를 보겠는데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들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렇게 본문이 말씀합니다. 앞서 왔었던 사람들하고 비슷하죠? 묻습니다.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묻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공격하고 조롱하면서 바리새인도 조롱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자기들하고는 해석하고 성경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도 함께 조롱하고 예수도 함께 조롱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 것인가. 오늘날 세상에도 물론 우리와 다르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중에 4, 5세계는 없다, 부활은 없다,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뭐 그런 걸 믿느냐, 바보같이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부분을 자기들 나름대로 증명을 하기 위해서 굉장한 그 이론을 가지고 옵니다. 실제적인 이론이에요. 실제로 이런 일은 벌어지기 어렵지만 실제로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일반 논리적으로 보면 나름대로의 논리가 될 수 있는 얘기를 가지고 이들이 왔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남겨준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것들이 이제 모세가 썼다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이들은 구약 성경에서 모세 오경에 가장 큰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써줬다. 이 이야기는
가장 큰 권위로 이들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 입장에서. 그러면서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고로 이것은 우리에게는 전혀 없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방식이죠. 저도 어렸을 때 성경을 보면서 이게 신약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질문하는 거지만 구약에서 보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전 어렸을 때 보면서 굉장히 이상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일일 뿐더러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화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체제입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그 문화하고 많은 것들이 일치를 하죠. 뭐 살인하지 말라라든가 부모를 공경하라든가 도둑질하지 말라, 많은 부분들이 일치를 하는데, 근데 약간 안 맞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정말 말이 안 되게 이상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얘기하기를 형이 있는데 아내가 있다. 근데 자식이 없이 죽었다, 형이. 그러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느니라. 우리 한국과 같은 많은 나라에 없는 특이한 방식입니다. 근데 이런 말이 구약 율법에 분명히 나오기는 합니다. 룻기 4장에서 형제 상속 결혼법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오죠. 그 룻과 보아스 이야기도 나오고, 자, 이들은 이 모세의 명령에 대해서 어떤 공격을 하려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질문을 해도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가지고, 오늘날 사람들이 보면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은 대부분 모세의 율법을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거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왜냐하면 우리 문화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니까. 형이 아들이 없이 죽었다. 근데 부인이 있는데 동생이 그 아내랑 관계를 맺고 애를 낳아줘야 된다. 이 우리나라 같은 말이 안 되잖아요. 말 되나요? 말 안 되잖아요. 이거 큰일 날 얘기죠. 이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모세가 틀렸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모세가 맞다예요. 모세가 맞다. 그래서 그 논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모세가 그랬으니까 이제 그런 것인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서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일을 얘기한다라기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논리가 우리 가운데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게 깨달아야 내가 똑같은 트랩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내가 그 상황에 갔을 때 나를 점검해 보면서 내가 잘못되어 있을 수 있구나를 깨달을 수가 있죠. 자, 이들이 이런 질문했던 이유가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경을 존중해서예요. 참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만,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냥 책인가 보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는데도 조금 더 깊게, 성경을 깊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점점 더 극단적인 사람도 있고, 그냥 뭐 책 중에 하나지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시각적인 차이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물이 상당히 다릅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그런 얘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서는 그냥 보수, 진보 요 얘기만 주로 듣다가 보수적인 신앙을 가졌다 혹은 뭐 자유주의 신앙을 가졌다, 이 두 가지만 주로 듣다가 미국을 가서는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지는데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쭉 설명을 들으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를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 중에 하나,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미국에는 보면요, 간혹가다 어떤 집단에서요, 때가 되잖아요, 독사를 돌립니다. 독사. 그냥 뱀도 아니고 독사. 독사한테 물리면 탈나잖아요. 근데 독사를 돌려요. 왜냐? 성경에 보면은 독에 물려도 해를 입지 않으며 이런 본문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는지를 여기서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테스트를. 그래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물려서 죽으면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죠? 그 사람들이 성경을 존중하지 않아서냐? 성경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이 있으니까 한 번씩 하자. 그래서 간혹 가다가 뉴스에 나요. 그게 목사가 뱀에 물려서 죽었다. 뭐 이런 얘기. 황당하잖아요. 이게 뭐, 참,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근데 왜 그러냐? 자기들 딴에는 성경을 중시한다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보긴 보는데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마가복음에 나오거든요. 근데 마가복음 뒤에 보면 이렇게 괄호가 있어요. 큰 괄호가 있어요. 괄호가 있어서 상당 부분이 괄호로 돼 있어요. 근데 이 괄호로 돼 있다는 거는 본래 없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원본이 없어요. 우리가 원본을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다 카피예요. 사본이에요. 사본이라는 게 베껴 썼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워낙 잘 쓰기 때문에 틀린 게 없어요. 잘 쓰고 있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본에 보면은 다 똑같아요. 근데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원본에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경을 쓸 때 그 부분은 아예 안 쓰거나 혹은 쓰고 싶은 경우 괄호를 치고 해요. 본래 있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있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참조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가 아니라 참조하라인데, 좀 전에 말한 그 얘기는 이 괄호 안에 있어요. 참조하라. 이해가 되시죠? 그건 참조만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 많이 쓰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별히 은사주의자들이 많이 써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은 새 방언을 말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방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성경이 그렇게 써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좀 전에 얘기한 거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뱀을 집어도 탈이 나지 않는다. 이해가 되세요? 그럼 또 사람들이 성경이 있어요. 보세요. 그럼 보면 있잖아요.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대로 잘 배우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성경 자체가 워낙 방대하고 내용도 많기 때문에 제대로 아는 사람이 생각보다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도 뭐 들은 대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별 생각 없이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참 이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 생각에 육체 부활에 대한 신앙이 허무맹랑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이 법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무시하려고 한 게 절대 아니에요, 이들이.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후에 그들이 뭘 모른다라고 얘기하시면 그 얘기는 성경을 모른다가 아니라 이들이 영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고, 이들 딴에는 성경을 중시하는 거예요. 많은 문제가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잘못 들으시면 안 돼요. 성경을 중시하는데 잘못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기본적으로 성경을 사랑하지도 않고 무시하니까 잘못된 길 가는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어떤 사람은 자기들 딴에 성경을 중시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상한 길을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경을 중시하기 때문에 아무 탈이 안 난다. 아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이단들도요, 성경을 좋아해요.
싹싹싹 뽑아가지고 자기들이 맞추고 싶은 대로 맞춰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세트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으면 다 그거 같이 보여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결코 무시하면 안 되는 부분을 이 사람들은 살짝 지나가 버리고 그러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해석이라는 것은 아무나 함부로 할 것이 아닙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나오죠. 자기 혼자 뭐 배운 것도 별로 없으면서 내가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말이야 목사들이 헛소리 한다 뭐 이래가면서 여기 보면 이런데, 근데 그 말의 의미를 자기는 깨달았다고 생각하지만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이 문제점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왜 그때에도 소위 제사장의 집안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제사장이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왜 부활을 안 믿었는가? 이유는 성경을 몰라서 그게 아니라 이들도 성경을 중시했다니까요. 근데 자기들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근거로 부활이 없다고 그들은 창작해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쭉 성경에 있는 사람들만 살펴봐도,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살펴봐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한 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서 보면은 중세 시대에 사람들이 뭐 수도원 이런 데서 막 지내고 그러는데 흔히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자기들이 평상적인 삶을 포기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애도 낳지 않고 논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정말 따로 모여가지고 사람 없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산다고. 주님만 바라보고 산다고. 그럼 흔히 생각하기에 그러면 굉장히 훌륭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암벽 같은 데 올라가가지고 내려오지도 않고 막 거기서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계속 1년, 2년, 10년, 20년 살면 우리가 생각하기 훌륭하다라고 흔히 생각을 하잖아요. 아닌가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게 흔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기도원 가서 1, 2년 있는 것도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기도원도 아니고 그 수도원은 우리나라 기도원하고 또 아주 근본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수도원 안에서 체계를 유지할 때 보면 밥도 많이 못 먹어요. 거의 죄송합니다. 뚱뚱한 사람이 없어요. 뚱뚱할 수가 없어요. 뚱뚱하면 완전 죄예요. 그래가지고 밥도 잘 못 먹게 하고 금식은 기본입니다. 심심하면 금식이에요. 그 사람이 살찔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다가 보면은 하도 금식을 많이 시키니까 사람이 훔쳐 먹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러면 또 저기다 가다 놓고 일주일 동안 굶기면서 금식시키고 막 하여간 심하게 하는데 과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가 맞거든요. 근데 이들은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끊고 사랑도 끊고 먹는 것도 끊고 모든 것을 끊고 이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러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사랑을 해야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근데 성경을 잘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생각하기에 그들이 성경 안 보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도 보고 생각도 하고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이 해석이 뭐냐에 따라서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괜히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왜냐하면 저 어렸을 때 주로 배운 게 그거거든요. 신앙생활은 그냥 심각한 것이고 그냥 주님을 위해서 그냥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고 그냥 고생하는 거고 맨날 십자가를 지는 거고 이 얘기만 맨날 들어가지고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그리고 북한에서 내려오면 항상 죽을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만 듣고 자라가지고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로 제가 그냥 한국에 있었으면 그대로 갔을 텐데 미국을 가다가 보니까
거기서 28년을 살다 보니까 전혀 다른 세상인데 상당히 달라요. 상당히 달라요. 사람이 저렇게 살 수도 있나? 근데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그래서 가서 있으면서 보면서 신학교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제 생각에 많은 전환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쓸데없는 고난이 아니구나. 쓸데없는 고난이 아니구나. 제가 언젠가도 그래서 자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다 우리의 무언가를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땅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건 집도 주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뭐 땅만 주나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땅을 주고 싶어 하셨잖아요. 땅도 주고 집도 주고 못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면서도 누군가 혼자 독차지한다는 뜻은 아니죠. 다 같이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걸 깨닫고 그러면서 사람이 잘 살 수도 있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려워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잘 살아도 되는구나. 근데 나만 잘 산다가 아니라 같이 다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들을 보면 예수 믿으면 가난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가르쳤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어떤 세팅이 있는 거예요. 세팅. 어디서 주서들은 항상 그래가지고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 우리들을 힘들게 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게 있죠. 그렇긴 하지만은 그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말씀도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근간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름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날마다 내 뜻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는 하고 싶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도 새벽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오늘도 그냥 집에서 푹 자면은 편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나누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 행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발견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이 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거를 주장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들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비웃고 그랬는데 이게 이들의 최대의 잘못이죠. 이후에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때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자기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렇고 자기 자식들도 손주들도 그렇고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의 틀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벌을 받을 텐데 그때 어쩌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을 잘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틀이 잘못되어 있을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어떤 초신자가 온갖 곤란해 보이는 질문을 하는 걸 봤는데 그러면서 이분은 그걸 너무 즐기는 거예요. 자기는 뭐 누구든 보면 질문해가지고 그럼 목사님들이 다 곤란해하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답을 잘 못하시고 그러면서 저한테도 그래서 이제 묻는데 답변을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아주 희한해하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다 하냐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왜냐면 이분은 알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게 아니라 곤란하게 만들려고 목사 골탕 먹이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답변을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해서 어떤 목사라도 자기는 곤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답을 알게 됐으면 좋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보면 이게 왜 이렇습니까? 저 이렇습니까? 그래서 답을 해주면 좋아야 되는데 좋은 게 아니라 굉장히 실망이 심한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목사들 공격해서 신나는 일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답변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물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순전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배웁니다. 그리고 그래야 진리를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 한 가지 제가 신학교 때 들었던 굉장히 나한테 도전이 되던 얘기 중에 하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프린스턴 신학교에 어떤 교수님이 계셨는데 조직신학 교수님인데 이분이 한 번은 어떤 단순한 얘기인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게 깊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무슨 얘기든지 의미가 있다 싶으면 꼭 생각을 깊이 해요. 그래서 하루도 그냥 지나간 날은 별로 없습니다. 제 아내한테도 항상 그때 이미 사귀고 결혼하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전화를 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제 아내도 재미있게 많이 들었는데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들은 전부 내가 다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렇죠? 우리 중에 모든 걸 아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건 다 시인하죠. 모든 걸 아는 게 아니라고 다들 시인을 한다. 근데 그 신학교 온 사람들도 다 그렇고요. 내가 다 아는 거 아니다라는 것 정도야 다 시인을 하죠. 그런데 특이한 사실은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얘기를 하면 굉장히 싫어하고 공격을 한다. 아니 내가 완벽하게 아는 게 아니면 내가 모르는 어떤 얘기를 하면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근데 생각 자체를 안 하고 공격부터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의 다. 신학생들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르다 그러면 공격부터 하고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배울 수 있겠냐. 근데 그 말을 듣고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일리가 있다. 사실 저랑 어떤 견해가 다른 얘기를 누가 하면 일단은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그거를 좀 받아치고 공격하고 그러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무나 하는 말은 받아들이면 안 되지만 그래도 신학교에 와서 배우려고 와놓고는 가르치는 사람 말을 다 받아치면은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단한테 가서 받아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자기가 이 신학교에 왔으면 배우려고 온 건데 그 교수하는 거를 다 받아치면은 이건 배우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왔단 말이에요. 자기 담임 목사가 얘기하는 걸 속으로든 밖으로든 계속 받아치면은 그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후로는 제가 좀 생각을 조금 더 다르게 보게 됐는데 그러면서 항상 생각을 합니다. 뭔가 다르다고 무조건 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뭐 이단이나 이런 쪽 말고 이게 사실은요 우리 같은 기독교라 할지라도 나랑 다르면 우리는 많은 경우 받아치기는 경향이 있어요. 교우들도 딱 보면 표현이 딱 드러나요. 자기도 모르게.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있다 보면 보이거든요. 잘 있다가 갑자기 표정이 굳어져요. 왜냐하면 자기랑 생각이 다른가 봐요. 그럼 생각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나랑 생각이 다른 거를 들어야 그 속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맨날 힘들게만 살고 어렵게만 살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뜻이 선하시고 우리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누리기를 원하시고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좀 뭔 헛소리야 이러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그런가 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게 내 생각이랑 다르면은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리고 그것이 맞다면 나를 바꿔야죠. 그래야 삶이 좋아지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완벽하게 행복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깨달음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걸 가지고 나를 전환하지 않으면요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제가 주변에 목사님들을 많이 알거든요. 저보다 이제 저도 또 나이가 들어가니까 저보다 젊은 목사님들이 있고, 그럼 이제 간혹 얘기를 하면 제가 말씀을 해드리곤 하는데, 자신이 생각하는데 어떤 한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잘 받아들이는 분은 일이 좀 형통하고, 안 그런 분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게 안 옳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도 항상 깨닫고 바르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가. 여러분도 항상 그 자세가 있으셔야 돼요. 배움의 자세. 그리고 배움의 자세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때로 내 인생은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근데 배움의 자세를 계속 가져야 내가 점점 더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똑똑하다고 자기들이 생각을 하고 성경을 중시한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누구보다도 중요한 주의를 한다고 생각하고 제사장들이니까. 그런데 그들은 가장 기본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그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자기 때, 그 다음에 아들, 손주에게 계속 그걸 전달하겠지만 그것은 집안이 표면적으로 괜찮아 보이지만은 사실상 망할 집안이 되는 건데, 그 생각을 그냥 계속 붙잡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저는 살아오면서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2대인데 3대, 4대 이렇게 봤거든요. 보면서 느끼는 것은 좋은 것도 있지만 문제 있는 데들도 꽤 많아요. 생각보다. 꼭 배울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굳어져 있고 이상한 것들도 꽤 있습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부족한 사람들인데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나랑 다른 쪽은 무조건 차버리고 경멸하고 그러면 안 되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 주시려고 한다면 배울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내가 묻는다기보다 주님의 질문을 들으셔야 돼요. 사람들은 내가 물으려고 그러고 주님한테는 솔직히 듣고 싶지도 않은데 그런 거 말고 정말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질문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던 사두개인들, 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자기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 가지고 물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들도 그들과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힘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을 주의 성령으로 일깨워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 혹은 주님의 물음에 대해서 우리들이 답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의 동행하심을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